예수님께서는 어제 본문 8장 후반부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이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는 어떤 역설적인 그리고 급진적인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런 라디컬한 마음가짐이 있어야 실제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해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죽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십니다. 6일이 지나고 그 말씀을 하시고 6일이 지나고 예수님께서는 12제자 가운데서도 가장 가깝게 지내시던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이 산을 후에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부르죠. Mount of Transfiguration. 예수님이 변화하셨던 그 산. 또 이제 정확한 지명은 사실은 복음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대부분은 이제 다볼산이다라고 유추해서 얘기하면 다볼산이 이제 갈릴리 근처에 있는 산이었는데 유추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곳에서 이 세 제자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 말씀, 그 상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 전에는 얘기하지 말라라고 하셨으니까 다른 제자들은 분명히 그 후에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이 사람들에게 알려짐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였구나라고 알게 되고요. 2000년이 지난 후에 이 말씀을 읽는 저희도 이 사건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였구나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에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의 빛나는 광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되는데요. 이제 예수님 앞에서 이제 변형되셨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변형이라는 단어의 뜻은 이제 이 영어로 하면 transformation, keeping with inner reality. 그러니까 이 내적인 실상에 맞게 겉모습이 변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메타모르포시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에서 나온 것이 이제 그 메타모르포시스라는 단어인데 뭐 이런 거죠. 이제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그 과정을 메타모르포시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이덴티티에 맞게 이 겉모습이 변화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래서 사람의 그냥 형태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이시지만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완전한 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잠시나마 예수님께서 그분의 어떤 완전한 그 신성에 맞게 겉모습이 이제 하얗게 변했다가 나오는데 사실은 그냥 하얀색이 아닙니다. 이 하얀색이란 뭐냐면은 그 안에 다른 색깔이 존재하지 않을 때 하얀색이 되죠. 근데 이 세상에 어떠한 물질도 이 100% 순도 100%의 하얀색은 없습니다. 2020년에 인디아나 주의 그 퍼듀 공대에서 가장 제일 하얀색 물질을 만들었는데 그 바로 95.5%의 순도입니다. 그러니까 95.5%니까 아주 하얗긴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최고로 하얗다라고 하지만 그건 순도 100%의 하얀색이 아니죠. 그리고 같은 대학교에서 같은 연구소에서 그 다음 해 98.1%의
하얀색을 만들어냈고 이제 이게 기네스북에 등재가 되었는데요. 이 세상에는 순도 100%의 하얀색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은 인간이시나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내부의 실상, 리얼리티는 순도 100%인 거예요. 100%. 그리고 예수님을 표현하기 위한 그 변형된 그 모습은 그 순도 100%의 하얀색, 즉 거룩하고 순결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예수님의 어떤 변형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얀색으로 표현됐기 때문에 순도 100%인 게 무엇이냐면은 100%의 빛을 반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산 꼭대기에서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이 봤던 그 예수님의 그 광채는 그 태양의 100%의 빛을 반사한 아주 눈이 부신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4절 보시겠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엘리야와 모세의 출현으로 또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변화한 모습 이에 이제 정말 더 놀라운 모습입니다. 이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는데 신기한 것은요. 나타나서 모세와 엘리야가 이 베드로와 이 세 제자들에게 안녕 나 엘리야야, 안녕 나 모세야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그 모습만 멀리서 봤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과 모세는 아 엘리야구나, 아 모세구나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뭐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겉모습만 보고 이해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예수님과 그 변화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눌 만한 그 사람들은 엘리야 모세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 세 분이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과 이 대화를 나누는데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의 어떤 종합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던 아합 왕을 대적했고요. 이 갈멜산에서 엄청난 사건이죠. 바알신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 선지자들 총 850명과 대결을 벌여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땅에서 에녹과 같이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회오리 바람에 실려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게 됐죠. 죽음을 맞지 않았습니다. 이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의 어떤 종합판이고 이 예언자의 대표죠. 그래서 엘리야가 등장했다는 것만으로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것만으로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구약의 모든 예언의 성취이시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의 상징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입버릇처럼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바리새인들과 율법 선생들은 예수님과 율법을 가지고 논쟁을 했죠. 그리고 그 율법의 상징인 모세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의 완성이신 분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언의 성취이자 율법의 완성인 그 장면, 그곳에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데 이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놀랍고 감격적이겠습니까? 그 바로 8장에 베드로는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곧바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을 꾸짖은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들은 소리가 메시아인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너희들 가서 죽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What is going on입니다. 진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를 거야. 너무 헷갈리고 너무나 불안했는데 그 순간에 아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해서 돌아가셔야 되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어쨌든 예수님은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구나라고 우리가 그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 말을 들을지라 하는지라. 또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이 앞에 두 가지 현상 플러스 하나님의 음성, 이게 하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때와 똑같이 한번 더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여기서 나오는 내 사랑하는은 제가 금요 설교 때 말씀드렸던 그 같은 단어입니다. 아가페이토스.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예수님. 그리고 그의 말을 들으라. 그냥 듣는 것이 아닌 듣고 받아들이라는 뜻이죠.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산에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실 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모든 것을 보고 내려오는 길에 예수님은 아무한테도 이 일을 예수님의 부활 전까지는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부활하신다는 얘기인데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다는 거에는 신경을 쓸 겨를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있던 일들도 자기 머리로는 소화하기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너무나 대단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분명히 이 마음속에 내려가면은 다 얘기해야지. 누구한테도 얘기하고 다 이제 가자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그게 다 입에 이제 있었을 것입니다. 입이 그냥 간지러워가지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 전에도 그러셨지만 그런 기적이나 이런 것들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하시면 이 일이야말로 진짜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한 내용, 이 일이야말로 세상에 퍼질 경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하는 그 계획이 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식이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면은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세주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광채를 보면서 이분은 거룩하고 순결하고 흠이 없으신 분이구나 알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만한 합당한 제물인 어린 양 예수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흠없는 어린 양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죄사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으로 얻은 죄사함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엘리야의 등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구약의 전체를 꿰뚫는 이 모든 메시아에 관한 예언, 메시아닉 프로페시라 그러는데 메시아의 예언의 성취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모세의 등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완성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은 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그 기쁨과 감사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심으로써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기꺼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끝까지 묵상하시며
또 세상에 선포하시는 오늘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예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다시 그 변화산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분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이시구나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합당한 제물 되신 주님, 예언의 성취와 약속의 하나님, 그리고 율법의 완성되신 주님을 오늘 하루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우리 삶을 그분께 맞추며 오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선포하는 그런 귀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